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간적인 염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란 그런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곱 이후로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그의 말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도 가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모세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보다는 나의 환경과 형편 그리고 나의 앞선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처지와 환경, 지금의 상황들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시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자 다시 지팡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왜 지팡이가 하필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신 것이겠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애굽의 술객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술법 중에 하나로서 세상의 술법사들이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을 잡을 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칫 꼬리를 잡았다가 순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을 주문하신 것이고 이는 모세가 순종하여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시험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6절에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겨 눈같이 휘어진 것이 손을 다시 품에 넣자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손에 나병이 들었다 깨끗해지는 이적을 보이셨겠습니까?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은 살이 짓무르고 털이 하얗게 되며 길을 걸을 때 옷을 찢고 불결하다고 외침으로써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공포해야 했고 공동체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병에 걸린 것이 반드시 죄의 대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의 치유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소명과 함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런 이적들을 행했을 때는 잠깐 모세나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록한 시편 78편을 보면 그들이 홍해의 이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적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잠시의 은혜와 기적 같은 체험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 앞에서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적에도 만약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일강에 물이었을까요? 나일강은 중동 아프리카 동부 고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약 5,600km나 되는 강으로 예로부터 애굽인들은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준 신의 선물로 여기면서 매우 신성시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성시하는 나일강 물을 퍼서 피로 변하게 한다면 이는 곧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본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0절 이하에서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뛰어난 언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연약함과 결점을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권고하심을 듣고도 고집을 피우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 번째 변명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벌하시거나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지 않고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심으로 모세를 돕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부르심 앞에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